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를 통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한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 상속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예수 읽다 시리즈, 바로 그 2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네,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산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며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의 배경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감람산 강화. 네, 이 감람산 강화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 잠깐 한번 언급하고 가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5개의 강화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 감람산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람은 올리브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올리브나무들로 가득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14m의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신 곳입니다. 주님의 승천 역시도 바로 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람산 강화의 주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 지금 언제, 무슨 요일이라고요? 아직 화요일입니다. 성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재림을 준비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준비하라고, 반드시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최후 심판날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 얘기해요? 믿음.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주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차이점은 다른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실천. 네, 그렇습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느냐? 아니요, 구원받았는데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정죄를 받을 것인지 정해진다는 거죠. 즉,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 때문에. 날 구원해 주셨거든요. 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숨쉬는 한은,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는 나에게 불바람이 몰아치든 어떤 폭풍과 몰아치든 상관없이 늘 항상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은 이렇게 의인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의인들이 선을 베풀었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내 가족과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길 바래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그들에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형제자매가 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은 마음이 어려워했을 뿐이고, 그들은 환경이 어려웠을 뿐이고, 그들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나한테 무엇을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왜요? 난 감사하게 구원받았거든요.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요, 난 이미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방금 보셨던 그분들 옆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오롯이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나로, 붙여준 나로 인해 그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을 나의 것으로 하시사 함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추상적인 고백, 조건부의 고백, 말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고백하실게요, 실천적 사랑. 맞아요. 곧 나의 손과 발로 드러나는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단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섬길 기회를 마치 내가 희생하는 기회처럼, 희생하는 또 다른 십자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마치 내가 무언가 손해를 보는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고요, 내가 마치 인내하는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고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지고 있다 착각을 해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나는 은혜의 기회를 얻었는데 뭐라고 착각을 합니까? 난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넣었다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실천적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사랑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자들, 의인들에게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복받을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선택이 예정된 영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의 축복, 현재의 축복, 미래의 축복이 감히 그들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미 예정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맞아요. 창세전부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예, 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땅을 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심되니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중심되니까 옆에 있는 지체, 가족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내가 중심되니까 지금 감사거리보다 지금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어려운 거리들만 계속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복을 내려주고 계세요. 어떠한 자가요? 하늘을 봐야죠. 내가 아닌 누굴 보라고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봐야죠. 예수를.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본다고 해서 누굴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고 누구 보고 있습니까? 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본다고 누구 보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언제 봅니까? 램프의 진위로 보는 거죠. 해결해 줘야 될 대상.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감사하지만 이게 있어야 더 감사하다고 교묘하게 말을 섞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린 이미 창세전부터 복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복받을 자가 미래형이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당신의 백성을 택하고 예정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점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 눈에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전혀 모릅니다. 한 나라, 한 도시, 한 교회,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경건한 자와 사악한 자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전혀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연약함이자 죄인의 외식이라는 거죠.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마치 한 그릇에 담긴 듯 공존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해도 나는 어디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까? 악에 자꾸 쓸린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묵상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에서 한켠에서 흘려나오고 한켠에서 전염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이 어디 쪽으로 가려니까 악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분별해야 되고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자를 완벽하게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은 너무나도 정밀해서 가장 교묘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구원받은 성도 무리 속에 그날만큼은 숨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날 각 사람은 내가 생각하든 내가 의지를 갖지 않든 상관없이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악인은 악의 자리로 갑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라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자는 의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들의 결국은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맞아요. 이들은 그냥 단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로 그 선을 행하는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극악무도한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칭함받은 자들은 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나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 상황에 누구나 그럴 수 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해봤자 갈 곳 하나라는 거예요. 예비된 지옥불.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의무, 불이행. 그게 지옥불에 던져진 이유이자 제목입니다.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행하세요. 사람 보기에 좋은 행동 좀 하세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좋게 얘기하세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복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진실로 믿는 자들이 보이는 삶의 행실은 그들의 그 믿음과 경건의 증거물로서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게 나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무관심.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은 나의 영적 우월감.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속으로 뒤에서 정지하는 음흉함. 이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들이 보이는 삶의 행실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랑이 나옵니다. 혼내는 말 가운데서도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없는 것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들여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주님의 목숨을 담보줄로 잡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어때, 목숨 걸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목숨은 걸진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 주신 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조그만 사랑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짐처럼 무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의 실천하는 것은 곧 의인의 정체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의 특징이요, 그것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예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자이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최종적 선고를 내신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영광을, 의인에게는 영생과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아멘. 사울의 아대표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들은 태초부터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나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확장시키라고 복을 받을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과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과 공동체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거죠. 왜요?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나를 보고 내 걸로 강타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있던 것도 뺏기게 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죽겠다, 아프다, 힘들다만 외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나 몰라라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한 영혼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한 자들에게만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있는 자가 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3일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 26장 27장 되면은 날짜가 훅훅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 중요한 화요일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어서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몸이 건강한 상태요? 아니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어서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말씀을 실천했어요. 누구에까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자신을 험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모멸한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한 자들에게, 자신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의 실천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내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말 있죠? 속썩인 제자가 나중에 제일 스승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속썩인 제자가 제일 큰 효를 행하는 겁니다. 제일 큰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바라고 권하기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에 조금 더 부끄러울 것 없이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어렵게 한 자가 제일 나에게 큰 사랑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자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랑의 실천의 끝에 예비된 증거물로 허다 우리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